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공부하겠는데요. 우선 그 본문을 보면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이고 19절에서부터 17절에서 19절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예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 읽기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천국을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천국관을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집주인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는 이 집주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 안에 천국의 기본 원리가 거기 담겨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다. 포도원 얘기하고 있죠.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천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이에요. 여기 보면 집주인은 그랬어요.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일꾼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일꾼을 누가 부르는가? 집주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뭐 세상 사람들 시험 봐서 뭐 성적순으로 온 게 아니고 주인이 불렀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불렀다.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자격 기준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자격도 없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올 수 있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줬다 그래요. 품꾼들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하루 전체의 품삯이에요. 시간 단위, 알바로 1시간, 2시간인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 하루 일한 품삯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자, 보세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9시부터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뭐 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 한 10명 필요하겠다. 그러면 10명을 이미 다 이른 아침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또 9시에 또 나갔어요. 또 일꾼이 더 필요했을까요? 혹시 뭐 포도를 따는데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데려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12시에 또 나갔어요. 그 사이에 또 포도가 더 많이 생겼을까요? 또 데리고 왔어요. 근데 또 사람이 모자랐는지 또 오후 3시에 또 나갔어요. 또 데리고 왔다. 그리고 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나가서 데리고 왔어요. 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왜 또 나갔을까요? 왜? 여러분, 그 농부가 바보가 아니죠. 사람이 필요해서 나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장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물었다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누가 좀 불러줄까 해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갔겠죠. 뭐 6시부터 해 뜨자마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려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해질 때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하루는 완전히 공친 거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이 주인이 나가서 너희는 왜 그러고 있느냐?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1시간 남았는데 일자리를 얻어서 왔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필요해서 일꾼을 부른 게 아니라 이 일꾼이 놀고 있는 게 불쌍해서 일꾼을 도와주려고 일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해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이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서 제자로 삼고 이렇게 일을 맡긴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 일 시킬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8절서부터 일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나오죠. 저물매 오후 6시 모든 노동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9시부터 일한 사람을 일꾼으로 스카우트할 때 약속을 했죠. 너한테 하루 온전한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얼마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데리고 와서 일을 했는데 당연히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을 못 받을 것이다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가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1시간 달랑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시간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면 나는 더 주겠지. 기대했겠죠. 근데 자기 딱 받을 때 한 데나리온만 딱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을. 왜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 자, 이게 세상적 가치관과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품삯을 너하고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약속했고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구체적으로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 주든 말든 그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내 뜻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하죠.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에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할 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는데 옆에 사람 보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해야 되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야 하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달라져 가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여전히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공평하지 않느냐.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점들이 있죠. 네.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관,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 세계관 달라져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상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펄펄 뛸 일이죠. 말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생각,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이젠 조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꿔가야 하죠. 자, 우선 본문 메시지를 보면 우선 공로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 그것으로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고 봉사하거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마찬가지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장터에서 놀고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대고 거기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 와 하고 주인이 불렀잖아요. 여러 사람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은 거니까. 내가 남들보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일할 사람들은 아침 일찍 다 불려갔어요. 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다 이미 다 불려가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방인들 다 이미 이제 그 일꾼 자격을 이미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주인이 또 왔다는 거예요. 또 와서 너 이게 은혜죠, 은혜.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다, 은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직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격 없는 나, 구원받을 수 없는 나,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는 나, 예배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이게 복받을 수 있도록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에 감사하고 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